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또 소율의 문답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 오늘 함께 배울 문답은 23문입니다. 제가 문제를 좀 읽어드리면, 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여기 글씨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직무 혹은 어떤 직분을 행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잖아요. 구속자, 구원자이신데, 그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어떤 직분을 행하셨고 지금도 그 직분을 행하고 계십니까? 자, 어떤 직분을 행하시는지 답을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십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직무를 행하시는데, 몇 가지 직무를 행하셨고 행하시고 계시다고요? 세 가지 직무를 행하고 계세요. 첫 번째 직무는 선지자, 두 번째 직무는, 그렇죠, 세 번째 직무는 왕. 어느 위치에서 하시는가? 낮아지셨던 위치에서 이 세 가지 직무를 완벽하게 성취하셨고, 지금은 높아진 위치에서도 이 세 가지 직분을 완벽하게 행하고 계신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선지자 직분으로서 행하신 일과 행하시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그 다음에는 제사장 직분으로서 행하신 일과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그 다음에는 왕의 직무를 가지고 행하신 일과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살펴볼 거예요. 근데 오늘 핵심은 여하튼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행하셨고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세 가지 직분이 크게, 세 가지 직분이니까 세 가지죠. 자, 크게 선지자, 또 왕. 어느 위치에서 어느 지위에서 하신다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던 비하의 기간 동안 그렇게 하셨고 성취하셨고, 지금은 어느 위치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그 세 가지 직분을 행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시고 완성해 주십니다. 자, 이 문답 자체는 이해가 됐어요? 자체는 아직 이동된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렇죠. 여하튼 몇 가지 직분을 행하신다고요? 자, 시작. 예, 오늘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쭉 이어서 세 번에 걸쳐서는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의 직분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계신다. 간략하게만, 왕이 뭐 하는 사람인가? 그렇죠.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 순서대로 봅시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죠, 알려주거나 계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누가 알려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선지자가 알려줘야 되지만 선지자는 누구로부터 말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지는 직무를 하시는 분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선지자의 꿈을 통해서, 또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선지자로부터 직접 말씀이 전해져서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옛적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아들을 통하여, 아들로 설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되어 있어요. 여하튼 이 선지자라는 직분은 하나님의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고요? 뜻. 한번 따라 볼까요?
뜻, 뜻. 그것을 알리는 직분이 누구시라고요? 선지자. 그럼 제사장 직분은 뭐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유치부들 대답하듯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라? 그렇죠. 제사 드리는 사람. 제물을 바쳐서 사람을 붙들어 주는 일을 하는 사람. 이해되셨어요? 중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딱 끼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사람을 다시 뭐 하는 사람이요? 딱 붙들어 주는 사람. 그렇죠. 마치 누구 역할이 자꾸 보여요, 여기서 보면? 그렇죠. 제가 지금 다음에 또 계속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중보자적 역할이 중보자. 그렇죠? 거룩이라는 거 있어요. 세 번째, 왕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왕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다스린 사람, 통치하는 사람.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 하게 되느냐? 순종하고 순복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다스리는 사람이 왕인데,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온전한 왕은 우리에게도 누구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전부 선지자, 제사장, 왕, 부분적인 것 같지만 전부 누구를 가리켜 보여주고 있느냐?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이시며 완전한 제사장이시며 참 왕이시다. 이것이 오늘 주요 문답의 키워드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2번 읽을 텐데 2번 잘 같이 한번 음성도 내보시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십니다. 한 번 더. 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요거 어렵냐고요. 괜찮죠? 딱 여러분들이 딱 듣기에 이거 어려울 필요 없어요. 소율이 문답은 원래 대상자가 누구였다고요?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칠 목적으로 문답 아주 쉽게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이건 목사님 저는 기억력이 좀 부족해서 요즘 성경 암송을 이제 다 시켜보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 암송하는데 잘 못 외우겠다라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거 없어요. 딱 보면 이해가 될 거기 때문에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반복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 구원자로서 행하신 세 가지 직분이 뭐라고요? 시작. 어떤 지위, 어떤 자리에서 행하셨어요? 네, 이 세 가지 직분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비하의 자리에서,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승귀의 자리에서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것이 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셔야만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자,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표현이 다양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또 뭐라고 부르기도 해요? 주님이라 부르기도 해요. 또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걸 다 같이 합치면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차이인지 혹시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차이인지? 제 이름은 뭐죠? 제 이름은 안종성. 근데 여러분이 교회당 안에서 저를 부를 때, 그러니까 저와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에서 저를 부를 때는 종성아 라고만 부르지 않아요. 안종성 목사라고 불러요. 자, 안종성 목사예요. 그래서 부를 때 안종성 목사가 이름이 다가 아니라 어디까지가 제 이름이에요? 안종성. 목사는 뭐예요? 그
직함이에요. 직함. 맞아요. 직함.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아요. 예수는 뭐예요?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구약의 이름은 예수아 혹은 여호수아. 이걸 신약의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 영어로 바꾸면 지저스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그리스도.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 그죠?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는 뭐예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함이죠. 그렇죠?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은 구원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신앙 고백의 신앙 고백. 다시 예수하면 여러분 이름의 뜻을 말씀드리면 돼요. 예수 아니 예수의 이름의 뜻. 아까 좀 전에 설명했잖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 그러면 이름의 뜻 말씀드리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럼 이걸 같이 해봐요. 시작. 괜찮아요. 이거 뭐 처음부터 뭐 똑똑해요? 그렇죠? 처음부터 다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신앙 고백이냐? 예수라는 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름 부으심을 받은 주님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 제가 한 말이. 그렇죠? 그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몇 가지 직분을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참된 뜻을 가르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정말 재물을 바쳐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었어요. 그 재물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했어요. 지금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이 영광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로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왕이 되시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고백. 그죠? 자,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직함. 그렇죠? 예수는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이다. 자, 기억나시죠?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되면 80%는 잊어먹어.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아. 여러분은 잊어먹어야 제가 또 해도 되지. 맨날 기억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자꾸 잊어먹어야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는 반복을 좀 하세요. 반복.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지자의 왕, 제사장, 왕의 직분을 낮아지신 위치에서 행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높아진 위치에서 행하신다. 그거예요. 자,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행하시는지 좀 볼게요. 실제 구약의 역사들은 여러분들이 구약을 잘 보시면 전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 세 직무를 따라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세 직무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가 있는데 이 직무를 받을 때는 기름 부음을 다 받아요. 물론 선지자에게 정말 이렇게 기름을 갖다 분 건 아니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식을 하죠. 그리고 왕들, 우리 다윗에게 누가 기름을 부었죠? 사무엘이. 그러니까 기름 부어 세운 직분이 세 가지가 실제 있어요. 이 구약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가 있냐면 모세가 있어요. 모세는 장차 오실 대선지자가 오시길까지 예표된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그리고 제사장 직분은 모세의 형님, 이거 누가 있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계속 위탁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어요. 왕의 직분은 하나님이 세운 왕, 누가 있어요? 그렇죠.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좀 세우고 싶어 세웠다가 폐위됐다가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은 장차 실로에
의의 왕인 한 아기가 올 때까지 그 왕직을 감당. 잘 보면 이스라엘 국가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정말 신실한 선지자, 정말 신실한 제사장, 정말 신실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냈어요. 그렇죠? 신실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깨우쳐 주셨고, 신실한 제사장을 통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상을 받을 수 없다는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고, 신실한 왕 다윗 같은 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어 백성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했어요. 누구를 예표하기 위해서 신실한 종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 직무를 누가 다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불신실한 종들이 있어요. 불신실한 선지자, 불신실한 제사장, 불신실한 왕들을 통해서는 뭘 보여주셨는가? 지나간 시간, 이게 아니고, 그런 불신실하고 불성실한 종들을 통해서는 그 직무가 나눠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 온전한 직분을 완성할 수 없다. 아무리 훌륭한 왕이 있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제사장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가 설교를 잘할지라도, 우리의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야만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해서 불성실한 종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여러분이 쭉 보시면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사가 쭉 진행돼요. 예수님은 오셔서 그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전히 성취하시면서 동시에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전히 결합시켰어요. 결합. 자, 오늘 읽은 말씀이, 자,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3장에 있는 20절, 21절, 예수님을 가리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말하는지 제가 읽을게요. 또 주께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뭘 세운다고요? 선지자를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여기서 선지자 한 분, 그 선지자 누구시겠어요? 혹시 성경 펴 있는 분은 20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20절 시작. 네. 그리스도 예수 곧 그분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가르치셨다. 그렇죠? 이 땅에 또 예수님 오셔서 실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복음과 행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자, 성경 가지고 또 제사장 직분을 찾아볼 텐데 히브리서 2장을 좀 볼게요. 히브리서 2장. 자, 히브리서 5장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5장. 자, 선지자라는 표현도 있지만 또 두 번째 직무는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6절 한번 찾으셨어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57쪽이거든요. 히브리서 5장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네가 영원히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뭐라고요? 제사장.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일 것 같아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렇죠. 히브리서 7장을 가봐요. 다다음 장. 자, 7장 27절, 26절, 27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 제가 읽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 적격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는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먼저 자기와 백성들을 위해서 늘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지금 히브리서에서 5장에서 말씀하시고 7장에서 말씀하신 이 제사장은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 왜?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죄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사를 반복해 드릴 필요 없이 딱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제사를 드리고 지금도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시는 누굴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제사장이다. 성경이 말해줘요. 왕이라는 표현도 한번 읽어보지요. 우리 시편을 한번 가볼까요? 시편 2편을 한번 보세요. 구약적 표현으로 한번 볼까요? 시편 2편 6절.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805쪽이에요. 시편 2편 6절 한번 제가 읽어 드릴까요? 찾으셨어요? 내가 나의 왕을,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여기서 내가는 누가? 내가 성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에 세웠다, 시온에 세웠다 하셨어요. 그 왕이 누구라고요? 자, 볼까요? 자, 7절 있는 분들만 읽어도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그러니까 내 성부 하나님이 부르셨던 내 아들, 그분이 바로 그렇죠,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왕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서 이와 같이 성경의 곳곳에는 예수님이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왕이셔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완성했을 뿐 아니라 그 진리를 따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말씀과 의로 다스리신 주님이시다. 그런데 땅에서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선지자 노릇을 하실까요? 저 성경을 우리에게 완성해 주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셔서 제사장 직분처럼 그 말씀이 효력 있게 발생케 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통치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지금도 하늘에서 선지자와 제사장의 왕의 직분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차근차근 다음부터 배우게 될 텐데 오늘 제가 좀 건너뛰어서 맨 마지막을 좀 볼게요. 맨 마지막에 자 한번 볼까요? 박스 제가 준 거 한번 보여봐. 박스 이거 보이세요 이거? 불 한번, 너무 이렇게 하얀색으로 해서 안 보일 것 같은데. 보이세요? 이제는 어떠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세요? 예, 그럼 제가 잠깐 이 끝부분만 설명드릴게요. 왜 우리가 이 새 직분이 필요한 구원자를 기다려야 되는가 할 때는, 원래 사람이 창조될 때는 여기 타락하기 전 아담의 처음 창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처음 창조 아담을 향해 아담. 타락 전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선지자적 직무를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 하나님 만드신 것을 보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저녁마다 동산에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아담과 하와에 교제했기 때문에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였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여서 당신이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그 의로움을 가지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게 타락하기 전에 사람이 누렸던 위치예요. 지식 있고 거룩하며 의로운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범죄하고 나면 보시면 지식이 무지가 돼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사람의 몸속에서 마음에서 사라지게 되고 거룩한 존재가 불의한 존재로 바뀌게 되고, 그죠? 불결하게 되고 의로웠던 존재가 불의한 존재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런 존재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존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모세와 선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식을 가르치셨고, 또 아론과 그 족속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과 그 족속들을 세워서 주의 백성들을 의롭게 통치하시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길들을 제공하셨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그 모든 세 가지 직분을 다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게끔 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실제로 예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바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우리를 의로 영접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다스리실 수 있는 왕 중의 왕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참 교회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할 뿐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성례를 올바로 전파하고 권징들을 시행해서 왕적 통치기를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 이게 이제 논리적 순서예요. 이게 다음에 계속 할 것을 미리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뭐 지금 설명한다고 여러분이 다 이해할 것은 아니고 다음에 또 다음에 라는 것들을 확인해 주면 좋겠어요. 자, 확실한 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어야 되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각각 그 역할들을 맡겨줬어요. 그러나 때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오늘 공과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문답을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문답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렇게 하셔요.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 잘 분별하시고, 주님이 거룩하게 하신 여러분의 심령을 보존하시고, 주님이 의롭게 여러분을 통치하실 때 순종하기를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